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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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25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는 13절로 17절까지만 읽고요. 나머지 부분은 말씀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큐티책으로는 월요일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월요일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순종이라는 부분이 좀 더 깊게 들어와서요. 오늘 저녁 좀 많이 더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순종은 따르는 것이죠. 따르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수긍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19절을 한번 가보세요. 19절. 오늘 제가 요 두 절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자,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인간의 모든 제도예요. 자, 인간의 모든 제도입니다. 심지어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얼핏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제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거든요. 때로는 성경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깊게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한데 과연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할 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참으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따져야죠. 부당한데. 근데 왜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참으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이 뭐냐라는 거죠. 자,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모든 제도.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사회 규범, 사회 시스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등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역의 이야기들을 인간의 모든 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가운데 돌아간다면 우리가 고민할 게 없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요, 삐걱삐걱한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요,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시끄러울 때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 항의하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우리가 지방선거인데요. 이 선거를 통하여서 물론 우리가 정책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이 투표 권한을 꼭 우리가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 정부 역할로서 행정부잖아요. 행정부. 그러면 그 행정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라 살림하는 데 있어서 바른 방향을 나아가야겠죠. 또한 사법부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국 사회의 기준이잖아요.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요즘 이전에 그 대법관 하여튼 그 양반 때문에 많이 시끄럽긴 하죠. 여하튼 간에 그러한 입법을 통하여서 그건 국회의 역할이네요. 국회가 법을 세우고 만들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신설해서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사법부는 지켜나가면서 이 사회의 모든 시스템들을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입법, 행정, 사법이 삼권이 분립되었지만 또 하나의 쌀 시스템으로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인간의 모든 제도가 이제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것이 허다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베드로는 오늘 13절에서 얘기합니다. 순종하라는 것, 순종하라.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딱 걸렸어요. 딱. 왜냐하면 불합리한 것,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것에 대안을 제시하고 바른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소리를 내는 것이 더 진정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순종을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와 순종하라는 말 속에 한 단어가 나오죠. 뭐죠?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이제 주를 위하여. 이게 이제 오늘의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포인트로 잡고 생각하고자 하는 건데 과연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주를 위하여. 물론 큰 말로 하면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자, 주를 위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따르라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까 뭐 다 그런 거지, 뭐 인간이 하는 일들이 뭐 다 그런 것 아니야, 나도 연약한데 나도 한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살라고 하는 것인가? 과연 뭐죠? 주를 위하여.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다른 이렇게 성경의 다른 본문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16절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 주를 위하여라는 말에 대한 하나의 좀 포인트를, 힌트를 좀 찾게 되었어요. 자, 16절에 보시면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유. 먼저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순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자유의 이야기를 꺼내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순종과 자유는 뭔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유는 뭘까요? 자유. 저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 안에서 순종할 때에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자, 자유라는 것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우리가 자유와 방종의 뜻 익히 알고 있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떠나서 나는 자유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되어지고 방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무질서함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에서는 자유의 얘기를 꺼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이 큰 방향인데 이 큰 방향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좀 국한하여서 이 자유를 힌트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주를 위하여라는 게 뭐냐? 첫 번째 16절에 보면 이거죠.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을 좀 달리한다면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자유로 악을 덮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위하여라는 큰 방향이 있어서 하나의 물줄기를 타고 우리가 나아가는 부분인데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밥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잠 잘 수도 있고 잠 안 오면 잠 안 잘 수도 있는 거죠. 자유란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로 이제 뭘 하느냐라는 것인데 오늘 베드로는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감추고 덮고 또 아닌 척하는 것에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AD 64년 로마 황제 네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여서 고난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죠. 하지만 그 고난이 단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고 나아갈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참 소망의 이야기로 베드로 전서가
끝을 맺거든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도 제가 오늘 좀 나눈 방에도 나누었지만 결국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단지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현실에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투영되게 되어지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소망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소망 없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소망이 있는 자,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유는 결코 악을 가리는데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그 법에 대해서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백성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였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에 있어서만큼은 결단코 섬길 수가 없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주라는 용어, 퀴리오스는 누구를 향한 용어였죠? 로마 제국에 있는 한 살아있는 신의 추앙을 받고 있는 그 로마 황제를 향한 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자유로 악을 감추고 가리는데 결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난의 길을 이들은 기꺼이 받으며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도 보시면 이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뭘 명령합니까? 아들 낳으면 죽여라. 아들 낳으면 죽여라. 하지만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히브리 산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악을 감추고 가리는데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뭐 하죠? 그 아들들을 이제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갔는데 이미 다 나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에 대해서 결코 악을 가리고 악을 감추고 악을 따라가는 데는 결코 그 자유를 쓸 수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경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협박을 합니다. 무슨 협박을 하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쓸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옳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들도 판단해 보라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 삶 속에 이끌어가고 있는 그 복음만큼은 당신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치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기에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순종하라 라고 할 때에 주를 위하여라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교묘하게 오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자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달리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 아닙니까? 둘로스. 노예를 뜻하는 거죠. 노예는 자기에게 모든 주권이 없는 자입니다. 주권이 없는 자를 우리는 종이라고 얘기하죠. 이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고 주인에 대한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곧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1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쓸 것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쓰면 이 자유는 방종이 되는 것인데 그 방종이 아니라 주인이 허락한 자유의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진정한 종이요 진정한 자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삶의 경험이 투영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고넬료와의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이제 내려오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뭐가 있습니까?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거 잡아 먹어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에 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짐승들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잡아 먹지도 않았고 잡아 먹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환상 가운데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 잡아 먹지도 않았고 잡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두 번째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시고는요, 그 환상을 보면 그릇이 하늘로 쑥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고넬료는 당시 이탈리아 백부장, 군대의 100명을 다스리는 그런 백부장이었죠. 하지만 이 고넬료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라며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이제 뜻하심을 깨닫게 되고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고넬료 그 가정에 모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다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의식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자, 자유를 가진 베드로는 고넬료를 안 만나도 되죠. 안 만나도 돼요. 오히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갔다는 거죠. 왜? 오늘 1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굳이 안 가도 되고요. 아니 오히려 안 가는 게 맞는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였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3번에 걸친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그런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온전히 주어진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그 자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 오늘 16절의 자유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더욱더 구체적인 많은 예는 또 때로는 더 복잡하죠. 그리고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토의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16절에 있는 이 자유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들 삶에 또 다른 그런 물줄기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에 행여라도 부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왜 부당한 고난 앞에서 참으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시죠.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 말을 딱 들으면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왜? 부당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무나 분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떡하죠? 참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나는 선을 행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억울하게도 고난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참아라라고. 자, 이제 환장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는 것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참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속병 걸리기가 딱 좋고 제명에 이제 못 사는 거죠. 더욱이 앞에 있는 우리 본문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주를 위하여는 덮어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로 인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것을 보고 매우 화를 내셨잖아요. 뒤집어 엎는 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선포하며 부당함을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는 좀 이상해요.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도 항의해라 이게 아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참으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왜 참으라고 하는 걸까? 먼저 그냥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생명. 다시 말할게요. 참아라 이 말은 단지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더라고요. 자, 왜 제가 생명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들이 누구냐면 18절에 보시면 누구죠? 사환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은 18절에서도 이어지는 거죠. 사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에서 사한은 특별히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당시 배경을 좀 보니까요. 종들 가운데도 소위 레벨이 있더라고요. 레벨. 종들 가운데도 레벨이 있어요.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는 종들, 특별히 광산에서 일하던 종들이 당시 배경 가운데 가장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진짜 험악한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이 광산에서 일하는 종들, 진짜 힘들게 일했던 사람들. 이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은 주인과 가족 구성원으로서 협력하는 사이였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있으면 자유를 살 수도 있는 종들이 오늘 보면 18절에 나오는 사환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사한은 그래도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소유물이었습니다. 주권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따라야만 했고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어서 떠나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참는 것이 사한들에게는 인내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 배경이에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고대의 노예 전쟁은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고대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역사를 보시면 성공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유혈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노예 폐지는 불가능했죠. 이러한 시대의 베드로는 종들에게 자유를 얻을 때까지 상황을 건설적으로 처리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으라였어요. 참으라. 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달리 할 것이 없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참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사안들, 이 당시에 이 제도 안에서 물론 부당한 거죠. 부당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시대 상황 안에서 이 베드로가 이 사안들에게 특별히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아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단지 이것은 인내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의 그러한 주어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참고 견뎌라 이 말을 인내의 차원이 아니라 호흡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차원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가보십시오.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본을 끼쳐라는 것입니다. 본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는 자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 싶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을 끼치는 자가 되기 전에 선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본을 본받는 거예요. 본을 우리가 본받는 자로 먼저 서 있을 때에 결국 그러한 모든 삶의 경험들과 삶의 힘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본을 끼치는 자로 서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서 본을 받는 것에 우리들의 관심보다는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본을 끼치고 싶어하는 그 매력이 훨씬 더 크죠. 왜? 그래야 할 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일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사한들아, 그 당시 노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단지 참아라 라는 것이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생명의 이야기로서 온 삶을 내걸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준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2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2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자,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죠.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23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위협과 조롱, 모함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아픔을 몸소 다 받아내셨습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단지 참고 견디라는 인내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는, 다시 말할까요? 생명의 이야기를 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나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가운데 꽉 차 있는 것 아니더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운 이야기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모든 삶 속에 우리들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으라라는 것이 단지 인내의 이야기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옳지 못한 부정, 잘못된 부패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것은 자유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유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 물론 이것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것이 맹목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영적 질서 가운데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이 열매의 이 자유함이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왜 부당한 고난 앞에서로 참으라 하는가? 이것은 단지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안들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 참음이 곧 생명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본헤퍼라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1930년대 나치 독일의 등장과 함께 숱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정치적이고 정신적인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히틀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이때 제3의 길은 없을까 생각하던 한 젊은 신학자요 목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본헤퍼입니다. 그때 마침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헤퍼는 1년간 미국에 건너가 독일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1939년 6월 2일에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 이렇게 울렸냐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야. 라는 이 말이 엄청난 부담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디트리히트 본헤퍼는 결국 그냥 뭐 무시할 수가 없어서 결국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독일로 돌아가요. 7월 8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위험한 독일로 다시금 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940년 목사로서 모든 설교와 출판을 금지당하고요. 1943년 반체제 음모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고요. 결국은 1945년 4월 9일 그의 나이 39세의 나이로 생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본헤퍼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한 편의 기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언어를 짓는 것보다 더 나으며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좋은 말들과 온갖 경건한 상투어들을 갖다 붙이며 당신의 계명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늘날 필요한 당신의 말씀에 굴복시키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헤퍼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 희생은 조국과 세상을 위한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날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과연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그것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이 말 속에 과연 우리들의 순종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또한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참으라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단지 인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참으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마음이 결코 흔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속에 이 베드로 역시 어찌 룰루랄라 흔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정말 단지 참아라, 힘내라, 이것은 그냥 인간의 의지를 동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직결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진짜 눈물 어린 편지로서 자신 역시 생명을 내걸고 쓰고 있는 편지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단지 도덕 윤리적인 덕목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바탕에 생명의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음성이 그저 하나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헤퍼의 이 시처럼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을 늘어놓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언어를 짓는 것보다 더 나으며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순종이 여러 가지 많은 논증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